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 잘 지켜오게 하시고 송년주일을 맞아 이번 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직접 만나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육간에 새 힘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는 복되게 맞이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준비해 단에 섰습니다. 성령님 말하게 하심 따라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2020년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한 해 동안 은혜 중에 인도해 주심으로 이렇게 송년주일 성전에서 2분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한 번 빠짐없이 드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힘 주심으로 이 해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고 새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새해를 맞아 축복된 새해를 맞아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갖고 의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시는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해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선하신 뜻 따라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있는가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살폈는데 그런 성도를 찾지 못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 주님 보시는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됨으로 마무리 잘 하셔야 되겠고 의인으로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의 아들 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은.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말씀대로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나로 인해 교회가 부흥되고 나로 인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 나라가 국가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해 주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은.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의인이 있으면 거기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인이 없으면 거기는 멸망하고 말았음을 봐요. 그래서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하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생각할 말씀은 입술로 악한 말과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라 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했는데 우리의 입으로 거짓을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을 말하게 되므로 죄를 범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망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거짓 증언하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왜냐? 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왜냐? 망한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게 되면 주님이 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망하는 인생 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말씀하는, 주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요, 거짓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진실입니다. 정직이 보여져야 돼.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있고, 신명기 32장 4절 보니까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도 거짓을 생각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주님이 이런 성도에게 오셔서 함께하며 성전 삼으시고 이런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요. 이런 성도의 가는 길을 열어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거짓을 행할 수 있어요. 부모 몰래 자녀 몰래 거짓을 행할 수 있고, 친구 몰래 거짓을 행할 수 있고, 이웃 몰래 거짓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거짓이라는 것, 정직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게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신다 했어요. 말하는 것도 아신다 했어요. 거짓되게 생각하고 말하는 걸 안다는 거요, 진실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걸 안다는 거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정확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생각하고 말하며 사셔야 해요. 그럴 때 주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이런 성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 중에 만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내 가는 길을 열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은 항상 정직하셔요. 진실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은 나의 생각도 하시고 나의 계획도 하시고 은밀한 말도 다 알고 계셔요. 이 말은 절대 당신만 알아 하면서 하는 말도 알고 계셔요. 이 말은 누가 들으면 안 돼, 우리끼리만 알아, 그런 말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주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삶을 사셔서 정말 정직하신 주님이 인정하는 의인 되어 이 의인이 누리는 은혜와 복을 우리들 대에 받아 누려야 되겠고, 자손들 대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주여, 정직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실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해요. 여기 19절에 말씀하는데,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의인이 고난이 많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막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게 없고 그냥 가는 길이 대로와 같이 형통한 것만 있고 좋은 일만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 했는데요, 이와 같은 고난이 뭐냐? 우리가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고 주님 뜻 따라가는 중에 다양한 고난으로 우리를 의롭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래.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박해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고난도 있다는 걸 말해요. 져야 할 십자가도 있다는 걸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도 박해하는 자가 있었어요. 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어요. 성령 받고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 보니까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어요. 교회 사도 보세요. 오직 주님 뜻 따라 살았던 인물, 엄청난 박해.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도 봐도 엄청 순교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를 바울 사도가 경험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말씀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게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 있었던 걸 말해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했을 때 박해가 있더라는 거요, 고난이 있더라는 거요, 져야 할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그 십자가 지고 변함없이 주님 따르며 섬기며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 사도의 사역임을 그가 쓴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있어도 순종하며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가리켜 주님은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인정하죠. 이런 성도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합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박해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시험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으시고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몇몇 분들 보면 정말 말씀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중에 참 박해들이 심하셨어요. 남편들의 박해. 근데 그 박해 중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의인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그 남편도 주님이 만나 주시고 회개시켜서 직분까지 주시고 주님 믿고 구원받게 하더라는. 주님은 이렇게 바로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고난에 처할 때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님 따라가는 자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같이 싸워주십니다. 이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길을 가면 나도 살리고 박해자도 살려낼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믿으시고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복음. 우리 기독교 복음은요 세상을 이긴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세상을 이긴 능력이 우리를 고난에서 환난에서 박해에서 능히 이기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주님 따라가게 합니다. 주님 뜻 따라가게 합니다. 결국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고난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요. 함께 하시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박해를 이기게 합니다.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시험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과정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며 변함없이 주님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며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데 그 어떤 고난과도 그 어떤 박해와도 그 어떤 환난과도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가시고 내일도 주님 말씀 따라가시는데 그 길에 박해가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승리의 복음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입어 신앙생활도 승리하시고 가정생활도 승리하시고 나도 살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능력의 사람 되시고 의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은혜 베풀지 않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 때 복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영이 살게 하신다 했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했어요.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 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했어요.
다시 말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선하게 살아 주님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면, 주님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자랑하며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서의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미로다. 내게 복을 주실 것이미로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의롭게 사는 성도가 되면 생존하게 하신대요, 번성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대요. 내 마음을 돌이켜 듣지도 않고 그냥 유혹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불의하게 살게 되면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오는데, 바로 여기 보니까 땅을 차지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역대하 26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보시기에 정직했대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며 열심히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의인으로 그를 인정하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잠언서 28장 13절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어요. 여기 말씀한 것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않대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악을 행하며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성도에게는 은혜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성도의 죄를 주님은 그 시간 용서한다는 거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요, 의인이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회개하는 성도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한 성도가 하는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회개한 성도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로 회개함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가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의인이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진하게 새기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고, 혹시라도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아 죄를 범한 티가 보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봐 티가 보인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발걸음을 내디디면 길이 열리게 하십니다.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과 주의 뜻 따라 살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기만 하면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돼요. 가정적인 문제도 해결돼요. 물질도 해결돼요. 그런가 하면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의인의 길을 가되, 오늘 제목이 의인입니다. 입술로 악한 말과 거짓을 말하지 말라 했어. 혹이라도 악한 말을 하며 살았고 거짓을 말했다면 이해가 가기 전에 오늘 송년주일이잖아요. 철저히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세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너무 실수할 때 많고 범죄할 때 많잖아요. 근데 진실하게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쳐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길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박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말씀 따라 가세요. 반드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복음이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어떤 박해도 싸워 이깁니다. 고난도 싸워 이깁니다. 시험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 주님 따라가는 길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아멘하고 그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입어 오늘도 의인의 길 가고 내일도 의인의 길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의인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되 하나님과 막힌 것 없어 기도하면 응답받고 연약한 부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길에 열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겠고, 내일의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 때 금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되어 새해 맞으셔서 2021년도는 정말 희망찬 새해, 소망의 새해, 복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것이 의인 만들기 위해서 보내셨고, 지역마다 교회 세우고 주의 종도를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성도들 말씀으로 양육해 의인 만들라고 세워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 오셔서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것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사역하시고 일하시는데,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뜻대로 산다 했지만 불순종하고 범죄한 건 너무 많아 이 시간 주의 종을 비롯해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님 말씀 따라 의의 길, 주님 뜻 따라 의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고난이 많다 했는데 고난이 있어도 고난에서 주님이 건져주신다 했으니 주님 따라가는 길에 있는 모든 고난에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셔서 변함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따라가는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에겐 복이 있다 했으니 하나님과 막힘없어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과 함께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